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총을 저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 그 은총의 정말 적은 부분만이라도 그 의미를 깨닫고 세상으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와 함께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지난주로 대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오신 예수님,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 가운데 우리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들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견자비전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어로 바꾸면 이게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3절,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으십니다. 재판하지 않으십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겠다. 내 귀에 들리는 것, 즉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라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보이는 것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를 보려 할 것인가? 들리는 것만 들을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를 들으려 할 것인가? 어쩌면, 그러나 아마도 분명히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셨고, 어떤 것이 귀에 들리지 않는데 들으셨는지가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즉 부활 승천하셨던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그 최후의 심판의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의 성격은 5절 말씀처럼 정의와 성실의 잣대로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정의와 성실, 다른 번역에서는 공의와 신실, 그러니까 어떤 조합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의와 신실, 정의와 성실 또는 공의와 성실 또는 공의와 신실, 우리말로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이 정의와 성실이 함께 표현되는 것은 그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말하자면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하나님의 재판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현현이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판의 성격이 정의와 신실함의 잣대의 심판이라면,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 말씀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내 눈에는 불의한 현실만 보여요. 내 눈에는 저 불의한 권력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거대하고 무소불위의 힘으로 보여요. 돈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저 불의함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그 불의함을 내가 힘입지 않으면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삶이 잘못될 것만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은 그렇게 너희 눈에 보이더라도 내 눈에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 정의라는 가치를, 신실이라는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정의와 공의를 보고 들어야 된다. 성실과 신실을 보고 들어야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와 신실을 보려고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하신 분이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인 거죠. 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할까요? 4개의 절이니까.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아멘. 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하여 보여주시는 그림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 거죠. 저는 예전에는 이게 믿기지 않았어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육식동물이 살기 위해서 이 살생하는 건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본능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세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제는 믿어집니다.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거나 먹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그런 나라이겠구나. 아니, 부활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몸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도 없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9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렇게 밝혀놓고 계시잖아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일부는 맹수가 지배하는 자연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인정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유린하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의 원리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실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 영역이 일부에 그치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영역, 그런 사건들, 강자가 약자를 돕는, 주인이 노예를 해방하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돕는, 모두가 더불어 서로를 도우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영역도 실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모습,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내다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고 하셨음을, 그것을 미리 내다보기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는데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기를, 선취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 비록 아직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그러나 오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희망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본문인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사실은 로마서의 실질적인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1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데, 오늘 본문 이후인 로마서 15장 14절 이하에서는 더 이상 신학적인 논지가 이어지지 않아요. 주로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신학을 집대성하고 있으시잖아요. 그 집대성하는 편지를 적어 내려가는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실질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거론되는 끝맺음의 그 내용, 그걸 뭐로 끝내고 계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 유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온 세상을 향해 선교의 지평이 넓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란 정말 한시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타는 불의함 그 자체인, 그렇게 관습도 너무 다르고 역사도 너무 다르고 문화 너무 다르고, 여러분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문화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관습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함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렇게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바울의 해법은 이것입니다. 본문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받아들임. 서로 너무 다른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무엇이라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라.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보통은 이제 희망이라고 우리가 보통 쓰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 4절에 등장하고, 그리고 본문 마무리하는 12절, 13절, 12절에 한 번, 13절에 두 번, 이렇게 총 4번 등장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어디에 있습니까? 오시는 메시아,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주님으로 등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예수께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하신 그 오시는 하나님 나라, 그 완성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기에 이 모든 희망이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 희망이 아니고, 이 희망의 실현을 하나님께서 몸소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13절, 그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희망을 향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절망만 가득한 이 세상에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오시는 주님과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깨달았기에, 그리고 부활로 그것이 확실함을 우리가 깨달았기에, 이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인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너무 달라서 도저히 서로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적 경험인 거죠.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엄청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보다 엄청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보다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보다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을 놓지 않았기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인지 알고 있는데 서로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나라에는 너무나도 서로 다르다 못해 누구와 누군가를 잡아먹어야만 했던 그런 존재들조차도 서로 해치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알았기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그것이 확실해졌기에 그들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의 힘으로. 이건 믿음의 결과지 인간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의 결과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뭔가 나랑 다른 사람 때문에 힘겨워지기 시작하면 그때 뭘 발동해요? 그때 의지를 발동하려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인간을 한번 품어보자, 사랑해보자, 내가 노력해보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안 돼요, 그거는. 그때 정말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에 대한 그 소망인 거예요. 내 안에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평화가 차오르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다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내다보는 믿음의 사람은 나와 너무 다른 상대를 받아들이는 그 힘겨운 일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겹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시간, 공간, 물질 가운데 임하시기에 우리가 서로의 받아들임을 포기한다는 말은 곧 우리의 하나님 나라, 우리의 희망을 포기한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 없기에, 그래서는 안 되기에 마태복음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2절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로 인해 곧 시작될 것임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회개를 촉구했고 8절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9절 제발 주제 넘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주제 넘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특별해. 라는 생각 좀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10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오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재차 경고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열매, 회개에 알맞은 열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맺고 싶어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가는 그 열매가 헛되고 헛된 것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회개에 알맞은 열매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다시 오시는 날, 그 심판이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은 12절 쭉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 본문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알맞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본문에서 알려주신 서로 받아들임의 열매입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알려주신 정의와 신실이라는 열매입니다. 오늘의 시편 본문은 얼핏 보면 왕을 위한 기도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왕의 모습, 백성들이 본래 왕에게 기대하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접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그래서 시의 내용을 보시면 백성의 참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라고, 그 메시아를 기다림의 시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같이 읽게 된 본문인 겁니다, 오늘 시편이. 그래서 그 메시아에게 1절 하나님의 판단력을 넘겨주시라는 겁니다. 그 판단력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2절 정의 그리고 공의.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화로 번역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퀴즈? 샬롬. 네, 샬롬입니다. 이 평화, 이 샬롬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포괄적인 구원, 번영, 온전함,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시편 본문은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조속한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주 애송할 만한 시편이 오늘 시 72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갑니다.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거룩한 독서의 본문이니까 여러분 자주 애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합니다. 견자비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려 하십시다. 우리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 하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쭉정이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쭉정이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부정하는 그 세상이 제공하는 화려하고 우리를 현혹하는,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최종적으로 오셔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 미래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오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은 우리의 영역인 땅과 맞닿아 있기에 성령을 통해 무시로 수시로 우리에게 오시어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격려하십니다. 월드컵 포르투갈전 보셨죠?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더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용 끝 결과 다 알고 하이라이트로 보는데도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외신들의 분석 가운데 로이터 통신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끈질긴 에너지로 유감없는 경기를 펼쳤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세계가 인정한 특유의 끈질긴 에너지, 그런 것이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좋은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인생.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의와 신실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불의와 불신실함에 맞섭시다. 서로 받아들임의 열매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서로 너무 고슴도치 같아서 자꾸 날 찌르고, 또 나도 널 찌르지만, 그래서 함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이 믿음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의지하며 서로 받아들임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신년주일에 이어 맞은 새해 두 번째 주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좋은 열매 맺어가시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내다보며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받아들임, 정의와 신실, 그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